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결과로 주어졌는지 히스기야는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를 당하는,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 믿는 삶의 결과가 저런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진단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쫙 진단을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와 현재의 자리가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길도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성찰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돌아갈 길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는요, 16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을 그냥 싸그리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므낫세와 아몬이 헐어버렸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요시야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읽어요. 요시야가 그걸 들어요. 말씀 앞에 자기의 나라와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뭘 찢은 겁니까? 마음을 찢은 거예요. 왜 마음을 찢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척결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유다 나라가 좋은 마음밭을 가졌는지 아니면 길밭이었는지 돌밭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집을 잘못 지었구나, 이게 딱 진단이 되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핍절한 현실, 궁핍한 상황, 아무리 힘쓰고 애쓰면서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는 이 인생, 그걸 보면서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서는 애통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한숨을 지으세요? 자기 삶에 대한 핍절, 가난이나 결핍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한 애통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들려오는 말씀도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도 없고, 말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내가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놓는 순간에 축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음밭을 똑바로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밭이세요? 돌밭이세요? 가시덩굴이 무성해 있는 밭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열심히 오리발 젓듯이 저어보세요. 풀리는가? 성경이 역대기가 어떨 때 나라가 풀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앞에 태도와 반응으로 풀지 않고 그냥 어쩌다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에 밟히겠지
해보세요. 인생 소진되고 돈 쓰고 건강 상하고 그럴 뿐이에요. 1년 그렇게 했으면 좋게요, 여러분. 2, 3년 그렇게 했으면 해봤으면 좋게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는 순간에 죽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죽어요. 여러분 무슨 인생이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인 줄 아세요? 말씀이 보여주는 길대로 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어떤 나무세요? 이 질문은 어떤 마음밭이세요? 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애통과 말씀 앞에 직면함을 왕 개인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왕 자신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자. 이제 약속하자. 이제 언약을 맺자 합니다. 어떤 약속?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자 합니다. 약속하자. 우리 집 잘 짓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잘 짓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언약하십시다. 약속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약속하십시다. 맹세하십시다. 이 요구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린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얼마나 말씀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 뭐가 없어서 내가 이래요. 뭐가 없어서 내가 이래요. 그럴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여러분 언제 있어 보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말씀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내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안타까워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운 빠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부터 해보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희생하고 결단하고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결단, 하나님 이걸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기다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충성하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요시아에게 있었고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이유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